네. 그 이제 무선 마이크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려고 했는데 움직이지 말라네요. 네. 얌전히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잘 사셨나요? 지난주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 삶 속에 무엇을 맺는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나눴죠?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어떤 열매였죠?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난주 나눴던 열매는 화평, 그렇죠, 화평. 그 다음 은혜, 그 다음 기쁨, 그 다음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의 삶 속에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성공과 다른 방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페이저라는 것을 아시나요? 페이저. 이 전문 용어로 페이저를 이렇게 부르죠. 삐삐라고 부릅니다. 삐삐. 네. 삐삐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재 시대의 분들이시죠. 네. 삐삐 한참 이 허리춤에 이렇게 딱 차고 다니기도 하고 늘어뜨리는 이 줄을 매달아서 이제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다녔죠. 우리 아이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 삐삐에 그 숫자가 이제 찍히죠. 빨리빨리 파리파리가 찍히면 무슨 내용인가요? 빨리 좀 오라는 겁니다. 486이 찍히면 뭐죠? 사랑한다는 뜻이죠. 486은. 1010, 235는 무슨 뜻이죠? 열렬히 사모한다라는 뜻이죠. 12빵빵은 뭘까요? 1200, 12빵빵. 너무 일이 많아서 바쁘다라는 거고, 4444는 뭘까요? 너 이제 죽었어 라는 이제 뜻이죠. 삐삐 하면 생각나는 거는 그 문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받고 이제 전화를 하기 위해 또 어디에 기다려야 되나요? 공중전화 앞에 기다려야 됩니다. 가면 이미 먼저 삐삐를 받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쫙 서 있죠. 한 30분, 막 40분, 막 때로는 그 전화를 기다리지 못해서 막 다툼도 났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삐삐가 없던 시절은 어떠셨나요? 여기 이제 또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이 계시죠. 제가 완전 어릴 때 집 전화로 약속을 하고요. 약속 장소에 나갑니다. 근데 오나요, 안 오나요? 제 시간에? 안 옵니다. 30분은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까지 기다렸냐? 한 2시간까지도 기다렸다. 저도 그런 적도 있었고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1분도 못 기다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택배 아저씨가 오기로 한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고객센터 전화를 하든지 택배 기사님한테 그 번호를 찍고 전화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또 약속 시간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톡을 보낸다든가 바로 전화를 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삐삐를 받고 공중전화 앞에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삐삐가 없던 시절에 그렇게 2시간이고 30분이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인연이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긴다 할지라도 그 만남이 너무 기다려지고 설레고 의미 있는 시간이기에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기다림은 막연합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막연히 좋은 인생이 올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문제가 해결돼서 열심히 살죠. 노력합니다. 뭔가 안 되면 더 노력합니다.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애씁니다. 무언가 확실하게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다릅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 기다리는 대상이 누군지 마찬가지로 분명하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약속이 있고 그 기다림이 응답될 것이라는 그 약속과 결과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또 그 기다림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몸 돌리는 것도 못하게 하네요. 예,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나요?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멋지게들 입고 오시고 아름답게 입고 오시고 우리가 같이 웃으면서 하하호 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지인들과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문제 가운데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너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라. 주님, 그것도 힘듭니다. 그것도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죠? 때로는 세상 속에 타협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알지만 세상의 방법에 따릅니다. 또 때로는 세상과 등지죠. 아예 나는 세상 담싸고 교회에서만 살 거야. 교회에서만 봉사할 거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 나는 장로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그렇게만 살 거야. 타협하든지 등지든지,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또 일주일 동안 아둥바둥하며 살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너의 삶에 장차 내가 영광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 영광을 평생 누리며 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한번 찾겠는데요.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2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76페이지입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2편 25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찾을게요. 뒷부분으로 가서 이사야 1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82페이지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또 지금 이사야 말씀,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치열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그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것을 다 바꿔주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약속이 시편, 이사야, 또 이사야 수곳에 있고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한계시록의 약속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고난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됐던 그 시대 가운데 믿음의 선배님들, 또 일제시대의 창시개명과 천황숭배의 그 핍박 속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고난들을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나타날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 한순간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타날 영광은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영원합니다. 영존합니다.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는 알지만 그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자녀에게 치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하나 보는 거 둘이면 더 힘들고 셋이면 이제 완전 다 길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녀 보는 게 힘들죠. 또 부부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막 결혼하고 사랑함으로 시작하지만 남편도 직장에서 치열하게 적응하는 단계고 아내도 살림 시작하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안에서 부부는 또 서로 다투고 힘들어지죠. 자녀를 키우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나아지나요? 아이들은 사춘기의 시기로 접어들고 거기서 서로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어려움은 부부 간의 갈등으로 또 이어지게 되고 그 갈등은 세상 속에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회의 많은 아이들의 모습, 이 사회의 많은 가정의 어려움들, 이 사회의 많은 왜곡된 모습들은 다 가정의 어려움부터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허무한 데 다 매여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주어지는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성경은 선언하죠. 그 모든 것 다 허무한 데 집중하는 삶이다. 우리의 현실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왜 그렇게 됐죠? 왜 우리 수고하고 애쓰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나아지지 않죠? 더 고민하고 더 머리 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지만 문제는 왜 끊임이 없을까요? 창세기에 그 원인이 있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지만 식을 얻지 못하고 노력하지만 엉겅퀴가 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 삶, 종신토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의 결과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무익함을 고백합니다. 목적이 없음을 고백하고 공허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죠. 우리 사람들이 우리 욕심을 위해 사용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연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쓰는 작은 것들, 무심코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물품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지구를 망가뜨리죠. 그리고 망가진 지구는 다시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요? 이상기후로 인간을 또다시 힘들게 합니다. 서로 끊임없이 서로 수고하고 애쓰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잠깐 재미와 쾌락은 누리지만 또다시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함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래서 근거가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를 기다리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에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 등장합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셨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마치실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할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은 신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주 실제적인 분입니다. 성령님은 추상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죠? 8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된 자인가요? 해방된 자입니다.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나를 억누를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자죠. 5장 5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좀 흥분했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배 때도요, 막 서로를 축복하라 그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 중요합니다. 근데 그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서로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옆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우리의 갑갑한 마음을 옆 사람의 그 위로의 말을 통해 녹여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망설이고 머물러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줘 일으켜주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동역자들의 삶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힘 잘 아시죠? 열왕기하를 보면요,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기도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도.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둘러싸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일어나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기도의 역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안에도 기도의 역사들이 경험됐죠? 저는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과정 가운데 누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후원해 줬고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시작은 다 기도로부터 시작됐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누가 있으니까 됐고 누가 왔으니까 됐고 뭐가 갖춰졌으니까 됐고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있어도 시작은 기도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님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기도 가운데 그 병이 잘 치료가 되고 전이가 되지 않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걷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사명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지금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기도하심을 믿는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자녀들이 철없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한숨이 나옵니다. 아이고, 저 XX가 어떤 게 되려고 저렇게 정신 아직 못 차리나. 한숨이 쭉 나오죠. 근데 성령님도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숨을 지십니다. 근데 그 한숨은 어떤 한숨이에요? 가망 없는 한숨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한숨이 아닙니다. 그냥 답답해하는 한숨이 아닙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한숨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지금은 안타깝지만 본인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는 기대와 소망의 탄식인 거죠. 그렇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영광을 기다릴 수 있는 두 번째 힘은 바로 본문에 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해피 엔딩입니다. 지금 각자의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죠? 근데 지금 어떤 가운데 와 계신가요? 지금 아주 위기의 절정을 맞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예, 우리 성현이가 지금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이게 싹 웃네요. 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본의 결말을 이미 다 써놓으셨습니다.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서로 싸우지만,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세요?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마음들이 생기시나요? 그 마음 누가 이루어 가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전에는 막 정죄받고 위축되고 낮아지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은 자유함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들 안에 어떤 형식에 매이고 어떤 세상의 성공에 매였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붙드신다면 그 삶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선을 모든 곳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신다. 이 자리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늘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9절과 30절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도장으로 꽉 찍어 주십니다. 그 도장에는 5개의 문장이 새겨져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부터, 내가 말씀을 읽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새겨져 있냐? 미리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정하신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불렀다. 네 번째로 의롭게 했다. 마지막 5번째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그 도장에 찍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다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나? 나를 부르셨나? 내가 지금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봤을 때 거짓말도 많이 했고 미워하기도 했고 분노도 했으며 불평도 하며 살아왔던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나?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들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이미 도장을 새겨주신 거예요. 누구도 벗길 수 없는 도장을. 너는 내가 미리 알았어. 그리고 미리 정했어. 그리고 불렀고 의롭게 했고 영화롭게 이미 했어 라는 그 약속에 믿음의 선포를 붙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오전이면 이제 배송될 어떤 택배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워놓으신 인생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것, 영광스러운 것, 이 땅에서 누린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스쳐 지나가죠. 우리가 진정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즉 우리에게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 그것을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혹시 그것을 알지만
지치시지는 않으셨나요? 또 그것을 붙들고 살지만 치열하게 사느라 각박한 현실 속에서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선을 이루기보다 서로 악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죠. 선을 이루는 것은 바보고 악을 이루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약속에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삶 속에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진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